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5년이 지고 새로운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카일 메이나트의 간증인데 사지절단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밤새 원망하고 술과 담배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이 장애를 극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장애를 극복한 것입니다. 비록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남아있는 팔꿈치를 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유명한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유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레슬링 선수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오르기 힘든 아주 험한 산도 저렇게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감으로 사람들 앞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작은 것에 원망불평한데 카일 메이나드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장애에만 집착하고 과거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아픈 과거를 작별하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속박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 아픈 가운데서 원망, 불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과거의 속박에서 자유하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에게도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스데반 옆에서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남한테 감추고 싶은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아픔과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 과거의 상처에만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위대한 사도로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10대 때 성폭행을 당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던 유명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이 속박에서 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제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우두머리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위기 앞에 몰렸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노예로 13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과거의 큰 상처와 아픔,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을 해하고자 했던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거룩한 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의 희생자로 남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정신병이 어디에서 옵니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사슬에 얽매여 있을 때 사람이 정신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는데 갑작스러운 시련을 만나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와 같은 무서운 질병을 7년 동안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내 재산, 내 자녀들, 내가 가졌던 이 수많은 것들, 과거의 것만 집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룩한 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집착해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 이분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아주 심하게 겪은 사람입니다. 무수한 인종차별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을 인종차별한 남부의 백인들을 용서했습니다. 미국의 땅콩 박사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를 용서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지금 호흡하고 숨쉬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과거를 용서하며 살라. 우리도 과거를 용서하고 과거의 속박에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은 다윗이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실패에만 묶여있으면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실패를 딛고 과거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고 일어선 것입니다. 말은, 경주형 말은 옆을 보지 못하게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이 눈 가리개는 앞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2026년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 핍박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며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롭게 달려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상처 아픔도 잊어야 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 새로운 2026년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두었던 이 수많은 재산과 자신의 집들을 돌아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가룟 유다는 뒤로 물러가 버려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달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추억거리로 지났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연연하지 말고 거룩한 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무려 13년 동안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여 나의 영광이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나의 손방패가 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핍박해도 다윗은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 고백하며 사울왕을 용서하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낙담해서 로덴나무 근처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낙담하지 말라. 지금 이사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것에 낙담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새롭게 일어서라. 우리도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아픔, 2025년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집중, 우리 주 예수께 집중하는 2026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전능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이 표대는 목적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명예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지만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요, 목표요,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물리도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2026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2026년 시련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귀를 앞장 세울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한 창조주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울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거룩한 집중을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먹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날마다 주님의 살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 집중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예수께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여 창조주여 구세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넓이, 그 깊이는 마구간에 태어나서 인류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서 우리 인류를 살린 그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분량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려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십자가는 저주를 슬픔으로 바꿉니다. 십자가는 낙담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쓴 잔을 대신 마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의 속박에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슬픔의 고통에서 십자가를 통해 교환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교환소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희망과 소망과 은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들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주님의 믿음의 신부의 분량으로 자라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간증인데 고아로 태어났다가 북한의 고위 간부한테 입양이 되어서 귀하게 살고 있다가 그 양부모가 죽고 쫓겨났습니다. 결국 북한에서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무당은 불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적으로 무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하며 귀신을 부를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당을 하면서 귀신을 부르는데 귀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신은 귀신이 내려가지고 점치는 무당이 되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또 자기 귀에서 처음 듣는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무당하는 것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넘어가다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형무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고진 고문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에 넘어와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무당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6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고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 아픔을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참았습니다. 거리에 진흙처럼 짓밟힐 때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도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앞에는 기쁨을 생각하고 모든 역경과 아픔을 참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 뜻에 날마다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운동선수도 보십시오. 메달 따려고 자기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일날은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참여하라.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너무 산만합니다. 유튜브와 휴대폰, 24시간 나오는 케이블 TV, 또한 자동차가 있어서 상가들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 세대는 너무 산만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집중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만나길 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혼했으면 늘 보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2026년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할 때 세상 것은 더해줄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2026년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목표를 가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땅에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가와 상급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포상을 줍니다. 열심히 운동하면 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상급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함께 달리지만 우승하는 사람은 하나뿐인 것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상급을 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써 달리고 주님을 힘써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늘어간 만큼 상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 역경이 있지만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참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주 앞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써 달려갔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의 모세를 대해서 말하기를 모세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왕자의 영화와 보화를 다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증거를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시련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 말은 면류관과 함께 천국의 엄청난 상급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상급별로 계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해처럼 빛나는 계급, 달처럼 빛나는 계급, 별처럼 빛나는 계급. 천국에도 상급이 다 틀립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급을 바라보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에
탈북을 하다가 북한에 잡혔는데 북한 교화소에 들어갔습니다. 교화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교화소에서 교회를 만들어라. 내가 이 교화소에 너를 보냈다. 그래서 이 탈북자가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잡혀서 북한에 넘어왔는데 그곳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화장실에 쥐들이 있고 이 중국 교도소의 화장실은 북한 교도소의 화장실은 너무나 더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너무 더럽고 구더기도 많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장실에는 북한 군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 쥐들이 들끓고 배변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콩을 하나씩 다 준비해서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 북한의 교화소에서 풀려나게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을 극복해내려는 싸움이 없이는 인내의 면류관은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상급을 얻으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애통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프리카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수단에서는 정부와 군대가 전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사람들은 이교도들은 죽이라 이런 지시를 받아서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가혹하게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수단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밤에 몰래 기도하는데 무슬림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집이 불타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죽게 된 거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서 이 수단의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 그 집을 불태워가지고 지금 불타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단은 그 당시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인데 폭우가 이 오두막 이 집에만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멀리서 불을 질렀던 무슬림 가운데 한 사람이 그걸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지금은 이 수단의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보십시오. 금메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권투선수도 타이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며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사도 바울처럼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같이 하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100배의 결실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세상에도 핍박을 받겠지만 내세에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라시드의 유명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무슬림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무슬림 회당에서 무슬림을 가르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집에서 나와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지금은 미국에서 인터넷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명 이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배신자 하면서 그의 위치를 추적해서 죽이려 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죽어도 좋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남은 생에 살아가리라. 라시드의 간증입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목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딸과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하는 수고 헌신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참여하고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권세,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2020년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천국의 상을 바라고 힘차게 달려가는 2020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과거의 사슬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덮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장세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힘차게 충성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절명하시고 내려오시는